이 하박국은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박국은 마지막 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는 하박국의 저항과 질문과 항변, 이렇게 1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에 이르게 되면 물론 2장 앞부분이 1장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이 의미상으로는 단락이 함께 가는데요, 2장에 이르게 되면 하박국이 이내 기다립니다.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박국도 나름대로 불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던 하박국이 기다리게 되고 성루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2장 하반절로 가게 되면은 그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토해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던 그가 이제 기다리다가 침묵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의 침묵인 것이죠. 하박국의 그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린 가운데서 침묵한 이후에 이제 3장의 이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변, 기다림, 그리고 침묵 이후에 하박국의 전개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 세계 역사 가운데 오셨고 오시고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하박국 3장 3절 읽은 본문 중에 첫 번째 구절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대만이라는 곳과 바란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장소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으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임재를 말씀하고 나서 5절부터는 여러 고통에 관한, 인생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 여러 아픔의 원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이제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전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이 현현 기사가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불 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엘리야의 갈멜 대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대전을 치를 때, 그 갈멜산에서 나타나실 때도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엘리야는 구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죠. 제단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길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고 그렇게 제단 위에 쌓아놓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불길로 임하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엘리야에게 완전한 현현으로 나타나신 부분이 나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이 내 이놈의 자식, 이놈을 내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망가다 지쳐서
이제 기진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죽여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뎀 나무 그늘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다시 마저 그 광야의 걸음을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현현이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언제 경험합니까? 모세, 대표적인 현현,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밑바닥, 완전히 밑바닥을, 인생의 밑바닥을 깔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은 불, 바람, 지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이 불과 지진과 바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나타내는 구약적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보세요. 항변하고 성루에서 기다리고 이제 성전에서 침묵하고 있는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기다린다, 갈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서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실 것이다, 임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하박국 3장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개가 중요합니다. 전개가. 이 현현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박국의 심리 상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에 대한 3장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하박국이 처한 현실 상태, 역사적 정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이라는 말 빼고 보면 매우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 하박국이 처하게 되었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지나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현현에 대한 기대, 현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이 하박국 3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지난 역사적인 하나님의 임재, 역사적인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는지를 7절에서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이런 구산은 성경 좀 읽어보시고 특히 사사기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구산 하면은 이 구산, 이것은 온니엘이 물리친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괴로운 가운데 있었죠. 여호수아 사후의 최초의 사사, 사사기의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로 구산, 그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의 이런 괴로움 속에 놓였을 때가 또 사사기 시대 기드온 때죠. 기드온 때,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건 이제 시적 표현이죠. 강이 흐르는 모습을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라는 이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한 민족들을 벌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부분임과 동시에 앞으로 또 이스라엘, 그들을 못 살게 굴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고난에 가득 차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과거처럼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역사상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복음서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자를 세우시고 곧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14절이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그래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넌 이후에 병거 마차를 타고 바로의 이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들이 다 수장된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과 동시에 역사상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곧 있을 바벨론 제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망하고 성전도 훼손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크나큰 고통, 절망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 가운데 들었지만, 그래서 매우 괴롭지만 그는 하나님의 개입,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과거 사실로부터 확인하고 상기하면서 나중에 장차,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무작정 오늘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 베트남 전쟁 때 스톡데일이라는 이 미군 이 장군이 아마 별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준장 장군이 베트공들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그 월남과 월맹이 있었는데 이 월맹은 사회주의, 월남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월맹을 그러니까 공산화된 월맹으로 인해서 월남, 즉 베트남 전역이 다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 베트남 전에 개입을 하게 되죠. 원래는 월남과 월맹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남을 도와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미국이 후퇴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죠. 그런데 이 월맹, 이 베트남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분이 바로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보니까 마지막까지 굉장히 줄이고 포로로 잡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마지막 미군과의 서로 포로 교환을 통해서 생환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게 된 이것을 놓고 스톡데일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열악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중에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현실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저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금방 풀려날 것이라는 긍정적 낙관주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금방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오히려 월맹군의 베트남 공산군의 승리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단기간에는 풀려나질 못하고 어쩌면 이들 손에 잡혀서 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이건 긍정주의예요? 좀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예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금방 풀려날 것이다. 아이 잘 될 거야. 그래도 분명 미군에 의해서 내가 곧 구조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끌려있는 상황에서 빨리 안 끝날 것이다. 내 포로 생활도 빨리 안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포로 생활 자체를 빨리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고 냉철하게 주어진 포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주의, 비관적 생각도 하면서 그것까지 품어내면서 그러나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관적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까지 이르지는 않고 비관적으로 빨리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 전쟁이 한두 달 내에 1, 2년 내에 끝나지는 않겠고 나도 포로로 생환되어 돌아가기까지는 귀환하기까지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들을 그냥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품고요? 비관적 현실을 수용하고 그러나 미국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는 않되 하루하루를 단순히 낙관주의적으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다 해서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같이 포로로 잡혀서 빨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한 날 뒤면은 풀려날 것이다. 부활절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는. 부활절이 지나고 난다면 성탄절 무렵에는, 성탄절이면 연말이잖아요. 추운 겨울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분명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무사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 될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 편이 이길 것이다, 이런 긍정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몸이 먼저 못 견디고 병이 들거나 심리적으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서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미쳐 죽거나. 나중에 생還돼서 돌아온 스톡데일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내 포로 동료들이 금방 풀릴 것이다라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그러다 부활절이 지나고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서도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극도의 절망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긍정하고 낙관주의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마냥 잘 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금방 죽어버리고, 금방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에서 이런 생활을 한참 더 해야 될 거야 라고 그냥 주어진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스톡데일은 살아남고.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쪽일까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다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합격할 거야, 안수하고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도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 극도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때로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긍정적 확신주의를 가져놓고는 이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박국이 본문 전체가 가르쳐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가 질문했지, 그래, 악인들 형통하지 않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당장 그렇게 답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현실 속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매우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악인들, 그래, 악인을 형통하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 중에서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가졌다고 막 괄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혼쭐 내기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통해서 내가 이 유대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거야.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긍정적이고 낙천주의적으로 다 잘 될 거다, 내 자녀들아, 아들과 딸들아,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모든 게 만사에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만 하더라도 그런 과정, 전개 방식을 보여줘요. 하박국이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끔 형통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통이 닥칠 것이다, 한참 어려움도 겪어야 될 것이다, 힘든 일이 찾아올 것이다. 그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그러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과정부터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수용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은 없을 것이다 마냥 덮어놓고 잘 될 거야 긍정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아픔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한 현실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 생활에도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마냥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빨리 죽고, 마냥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마냥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들고 비참하고 잘 풀리지 않을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을 살아낼 때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현상, 이 말에 감추어진 이 현상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도 많이 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 다 피하고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오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 어려움, 고통, 아픔, 눈물, 슬픔, 두려움, 불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박국은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시고 매우 기진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고, 그러므로 성경이 오히려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고통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그 고통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여러분, 고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통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까? 고통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첫째,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첫째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면은 누구나 다 막 존재가 흔들려요. 막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막 괴로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문제지요.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대하는 그 친구들을 수험생이라고 하는데 시험이잖아요. 시험, 테스트. 고통은 분명히 문제이고요, 고통은 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자 테스트,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통은 성경이 그 다음 두 번째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문제라면, 시험지라면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은 답을 하잖아요. 답 안 하고 나오면 빵점이에요. 그죠? 그럼 보나마나 그냥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답을 하느냐. 두 번째 고통의 의미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응답을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신앙적 인물들. 모세도 고통의 응답을 했고 엘리야도 고통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응답한 최고의 모델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통에 대해서 최고의 응답을 내었는데 그 최고의 응답이 또한 역설적이게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응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땅의 인생의 세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답안지에 쓰신 하나님의 대답. 모든 세상에 끊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정답을 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선의 대답을 해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도 인생의 여러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마다 있는 자기 십자가,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삶의 아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그 응답이 우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고통 자체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우 감당하기 힘든 자녀, 때로는 자녀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고 뭐가 십자가라고요? 그 매우 힘들게 만드는, 막 마음을 괴롭히고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그 자녀를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나의 응답, 그것이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은 문제다, 그러나 이것 첫 번째로 끝나지 않고 고통은 응답이다. 과연 어떤 창조적인 응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재창조를 하신, 재창조라는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통스러운 우리 각자마다의 어려운 문제를 들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은, 뜻하지도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아픔들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다가 무슨 봉창 터진 듯한 그런 재앙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한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여서 우리가 이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문제에 어떤 답안지에 답을 쓰느냐,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 교회 부임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 이 교회 자체가 저에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신앙교회가 제 십자가가 아니고 신앙교회에서 제가 풀어내고 감당하고 대처하고 또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것이 제 십자가인 거죠. 신앙교회 자체가 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앙교회에서 감당하고 풀어내고 응답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한 모든 일들,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 주어진, 먼저 이제 그냥 순수 인간으로만 놓고 보면요, 인간 예수로만 놓고 보면은 인간 예수, 철저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 안 하는 게, 이렇게 안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피신도 갔어요.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나사렛 지방으로 다시.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놀림감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과 자라온 상황들, 그 상황도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수님은 인생의 여정의 길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헤롯 왕궁의 왕자가 아닌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사명의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께서 사셨고 걸어가신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의, 각자 저마다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구원의 창시자 그를 히브리서 2장 10절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없는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뭐가 필수일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대학생 될 수 있습니까? 시험 테스트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학력이, 실력이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고통을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은요, 마지막으로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도 성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비는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고 분명히 목도하고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다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왜인지 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고통, 이런 문제들 다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뭐 좋은 일, 와,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참 신비하네. 그럴 때만 신비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여,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이 매우 신비스럽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다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붙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신비의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해석할 능력이 없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나는 다 모르오나,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기도했으니 다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나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 고통이라는 아픔과 슬픔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 문제를 풀어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고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해서 절망하고 쉽게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붙들고 믿습니다.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하박국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박국의 본문의 전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아픔의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실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품에 안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요.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는 덜덜, 두 다리로 서기에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 부들부들 덜덜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와 다릅니다. 하박국의 경우에는 항변, 그리고 기도, 기다림,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이후에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에 젖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 고통,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